한 주 동안 잘들 지내셨습니까? 아멘. 우리는 날마다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이 좋은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누가복음 20장 19절에서 26절까지에서는 가장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중심 구절이 바로 2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2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말씀 시작.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천국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에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체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네. 쉽게 이야기하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자기들의 기득권이 많은 타격을 입으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무너뜨리려고 하는데 자기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백성들도 겁나고 안 되니까 어디에다 넘기려고 하느냐? 세상의 법정에다가 예수님을 넘기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20절 후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체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들의 목표가 또는 목적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책잡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무엇으로 잡혀 있습니까? 책잡게 합니다, 이 말입니다. 책잡게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님으로부터 제일 많이 들었던 말 중에 하나가 남에게 책잡는 행동하지 마라, 이 말을 꽤 많이 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당시에 어른들의 교육이 아주 엄격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눈밖에 나거나 다른 사람들보다 특별한 어떤 행동을 하게 되면 그게 책 잡히는 행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머님이 제가 구면학교 다니던 어린 시절부터 아침에 나갈 때마다 제가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그러면 뭐라고 얘기했느냐면은 밖에 나가서 친구들하고 놀든 선생님한테 수업을 듣든 책 잡는 행동은 하지 마라. 그게 제가 아침에 학교 나올 때 우리 어머니로부터 들었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그게 익숙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다른 사람에게 책 잡히는 행동은 안 하려고 무척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릴 때에 거의 대부분들은 어른들에게 어떤 사회적인 교육을 받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무엇을 배운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그 마을 또는 우리가 살아가는 그 동네에서 어른들에게 책 잡히는 행동도 굉장히 좀 외돌린다 그러죠. 즉 말하자면 아예 책 잡히는 행동 하나로 말미암아 그 집안을 이렇게 아예 거래를 안 하는 그런 모습으로 됩니다. 그래서 한 동네에서 안정되게 잘 살아가려면 그 동네의 어른들의 눈밖에 나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게 쉽게 말하면 책 잡히는 행동이 되고 마는 거죠. 그래서 항상 어른들은 무엇을 당부하느냐? 저희들 어렸을 때 거의 대부분 부모님들이 다 그랬습니다. 아침에 학교 갈 때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의 눈에 책 잡히는 행동은 하지 마라. 이게 대부분 어머님들의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도 핵심적인 내용이 바로 20절을 근거로 이런 말입니다.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말을 책잡으려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 뭐냐?
예수님을 책 잡아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 이 말입니다.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어떤 것에 대한 책을 잡으려고 하는가 하면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에 넘기려고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교회 안에서 말씀을 가르치는데 교회의 가르침이 잘못됐다 그래가지고 세상의 법정에다가 올리려고 하는, 근데 이게 누가 이런 짓을 하느냐 하면 종교 지도자들이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조금 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성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워낙 뛰어나고 훌륭한 가르침을 베푸니까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들의 기득권이 막강한 타격을 입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책 잡아서 무너뜨리게 할까라는 고민이 바로 누구의 고민이었느냐?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의 고민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한결같이 어떤 꼬투리를 잡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책 잡으려고 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엿보다가, 이 말은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엿듣는 이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을 하고 있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 총독은 누굽니까? 로마의 식민지하에 있었기 때문에 유대라는 이 작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이 지역은 로마의 속국이었다 이 말입니다. 과거에 우리가 일본의 지배를 받았을 그런 때처럼 이스라엘이 바로 로마의 속국으로 되어 있던 그런 시절이다 이 말입니다. 이때에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에 넘기려 했다. 이 말은 총독의 다스리는, 즉 말하자면 로마에서 파견된 총독에게 어찌됐든 예수 그리스도를 책 잡아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떤 행동을 했느냐? 정탐들을 보냈다는 겁니다. 정탐은 뭔가 하면 그냥 우리가 오늘날 쉽게 이야기하는 간첩 또는 스파이입니다. 스파이. 그러니까 정탐꾼들을 보냈다. 이 말은 몰래 스파이를 파견해서 그곳에 보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정탐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체 하면서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는 행동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요, 그들이 하는 말은 예수님의 실체적인 것을 이야기한 겁니다. 잘 보세요. 그들이 뭐라고 했느냐? 선생님이요, 우리는 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아는데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신다. 이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실제적으로 사실화된, 즉 말하자면 팩트 그대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이 세 가지를 말하는데 이 세 가지는 예수님께서 실제 성전에서 이렇게 하신 겁니다. 잘 보세요. 뭐라고 얘기하느냐면은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신다. 두 번째로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신다. 세 번째로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신다. 이 세 가지를 얘기한 겁니다. 이 세 가지는 예수님의 팩트입니까? 아니면은 있지 않은 사실을 말하는 겁니까? 사실을 이야기한 거거든요. 그런데 정탐꾼이 가서 이 의인인 체 하면서 이 말을 하는 것은 예수님의 사실이지만 가식적인 말로 당신은 이런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띄워주는 겁니다. 제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정탐들이 가가지고 자기 스스로, 그들 스스로 의인인 체 하면서 예수님의 말을 책잡게 하려고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한 겁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는 예수님께서 실제로 이렇게 하셨거든요. 실제로 이렇게 하셨는데 정탐꾼들의 역할은 의인인 체 하면서 이 말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진짜 존경하고 사랑하는 스승님의 모습으로 이 말을 한 것이 아니라 책 잡으려고 이런 말을 던지는, 즉 말하자면 가식적으로 예수님을 이렇게 띄워놓은 그런 말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의 사회적인 분위기에서 가장 대두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세금을 내는 것이었거든요. 세금을 내는 것. 그래서 그들이 한결같이 아주 예수님을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신다. 그러니까 이쪽 저쪽을 말하는 게 아니라 잘못됐다면 잘못된 것을 정확하게 가르친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신다. 즉 말하자면은 가난하고 헐벗은 사람들을 구별하고 옷 잘 입은 귀족이나 왕족을 차별하고 이런 모습으로 하시는 선생님이 결코 아니다. 그리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 당시의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는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뭐냐면 세금을 내는 것인데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이런 핵심적인 질문을 예수님께 던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 이런 것을 이야기해가지고 예수님께서 둘 중에 하나를 대답하게 하는 겁니다. 잘 보세요.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냐 옳지 않으냐 이 질문을 하는 이유를 한번 잘 보세요. 이거는 yes 혹은 no라고 대답하면 어디에 걸리는가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가이사에게 세를 내는 것은 로마의 법률로 법으로 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사람 한 사람당 한 데나리온을 내는 것이 세금이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그 당시 가장 로마가 획일적으로 세금을 낸 것이 뭔가 하면 한 사람당 1데나리온이거든요. 그러면 1데나리온이 어느 정도의 돈이냐? 성인 한 사람이 하루 종일 일해서 받는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에게 받는 세금이 성인이 하루 종일 일해서 받는 하루의 품삯인데 이 품삯을 그 당시에는 두당 1데나리온이니까 남자는 14세 이상, 여자는 12세 이상 인두세를 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인두세는 한 사람당 1데나리온을 내는데 그 영어에 보면은 captivation tax라고 이렇게 되는데 captivation이라는 것은 사람 머리를 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머리 하나 지나갈 때마다 인두세 1데나리온을 내게 했는데 로마 사람들이 이것을 왜 획일적으로 적용했느냐 하면 그 당시 유대의 사람들이 몇 명인지를 몰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당 남자는 14세, 여자는 12세만 넘으면 인두세를 내게 했는데 인두세를 내는 그 과정을 보고 그곳에 몇 사람이 사는지를 알게끔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구 센서스를 말하는 거죠. 얼마나 사느냐. 그래서 그 인두세가 나오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어느 정도 정책을 잡을 수 있도록 하는 야근수를 쓴 게 바로 로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captivation tax라 그래가지고 인두세를 내는 것인데 그 인두세를 내는 것이 바로 로마의 법률상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세금을 안 낸다 그러면 어디에 법에 저촉되는 거예요? 로마 법에 저촉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 당시 황제를 신으로 섬기는 어떤 말로 할 수 없는 불문율로 적혀 있는 것이 황제가 신격화되어 있는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의 황제는 신과 같은 취급을 했기 때문에 유대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스를 해버리면 만약에 세금을 내야 된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유대 사람들에게는 로마 황제가 신격화되어 있기 때문에 우상 숭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 사람들에게 예스 해버리면 예수님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상 숭배를 하는 우두머리가 돼가지고 척결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돌로 던져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들이 되는 거죠. 그러나 노 해버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로마의
국법을 어기는 반동분자가 되는 거예요. 그 당시로 봐서는. 그렇기 때문에 로마의 법에 의해서 그를 처벌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바로 총독 앞에 넘기려 하는 것이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의 목적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는 말마다 책을 잡으려고 하는 그것이 누구에 의해서 진행되느냐?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는 사실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가장 대답하기 곤란한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옳다 그래도 이쪽에 문제가 되고 옳지 않다 그러면 이쪽에 문제가 되는 이러한 사실이 바로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의 책 잡으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든 이쪽을 대답하면 이쪽의 법, 이쪽을 대답하면 이쪽의 법, 양쪽에 다 걸리기 때문에 예수님을 책 잡으려고 해서 그를 완전히 멸하려고 하는 것이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의 목적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아주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방법으로 세 가지를 예수님이 하신 팩트 그대로를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는 분이다. 그리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는 분이다. 이렇게 팩트를 정확하게 이야기하면서 가장 대답하기 곤란한 그 당시 사회적으로도 큰 문제가 되는 그 이슈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그러니까 예스를 대답해도 노를 대답해도 이쪽 저쪽에 다 걸리도록 되어 있는 그런 문제가 바로 가이사에게 세를 내는 것이 옳으냐 내지 않는 것이 옳으냐 이 질문입니다. 그러므로 책 잡기에 가장 적합하고 합법적으로 벌을 할 수 있고 예수님께서 어떤 대답을 하든지 간에 올무에 걸릴 수밖에 없는 그런 질문이 바로 가이사에게 세를 내는 것이 옳으냐 아니냐 이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대답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그 당시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책 잡으려고 하는 문제였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교회의 문제는 어떤 것이 문제일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우리는 오늘 우리의 문제는 교회의 가르침을 책 잡으려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교회의 가르침을 책 잡으려고 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문제이고 우리 교회의 문제입니다. 아니 그게 무슨 문제가 됩니까? 많은 목회자들과 그들에게 맡겨진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에 그들이 온전하게 세우기 위해서 이것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것은 저렇게 해야 됩니다. 바른 방법을 제시하지 않습니까? 말씀으로 인한 방법. 그것을 제시하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목회자에게 교회의 가르침을 책 잡으려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은 이래서 안 되고 저것은 저래서 안 됩니다. 안 되는 것을 책 잡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무엇을 말합니까? 교회의 가르침에 정면적으로 대두되는 책 잡으려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아니 목사님은 우리의 형편도 모르고 이런 것을 시킵니까? 우리의 입장이 이런데 우리의 입장이 저런데 왜 이것을 시키십니까? 그러니까 교회의 가르침은 그들의 성장하는 것이 문제이고 그것이 그들이 올바로 서기를 원하는 것이 목회자의 마음이고 또한 그들이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것이 예수님의 바람이거든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교회의 문제는 무엇이 문제이냐 하면 말씀을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이래서 안 되고 저것은 저래서 안 된다라는 것을 제시할 때에 그들의 마음속에는 말씀이 우선입니까? 자기의 삶이 우선입니까? 정확하게 무엇이 문제인지는
그들 내면 속에 있는 문제가 우선시하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는 것이고, 자기들의 삶 속에서 우선으로 여기는 것은 자기 삶의 문제거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으면서도 말씀은 말씀이고 삶은 삶인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에서 가르치는 그것이 이것은 이래서 안 되고 저것은 저래서 안 됩니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가르쳐도 가르친 방향대로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나대로의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이 교회의 문제이고 성도의 문제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가르침이 왜 그들의 삶 속에 적응이 안 되고 늘 어려우면 어렵고 여전히 세워지지 아니하고 여전히 그들의 문제는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말씀을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그 가르침이 책을 잡는 것이 되어서 왜 목사님은 우리의 생활과 형편도 모르고 그냥 그대로 말씀을 한다고 해서 그대로 가르칩니까? 이게 결과적으로 교회의 가르침에 책을 잡으려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는 이런 문제가 없을까요? 사회에도 여러 존재가 있겠지만 사회에서 우리에게 던지는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사랑을 말하면서 교회에 사랑이 없다고 책을 잡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차별금지를 내세우고 동성결혼의 합법화를 세우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끊임없이 보이고 있다 이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정치적인 의도 문제가 그들의 내면 속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차별금지를 없애야 된다, 동성결혼은 합법화되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게 무엇입니까? 교회에서 사랑을 말하면서 왜 그들은 사랑하지 않냐? 이런 쪽이에요. 쉽게 이야기하면. 그러니까 무엇이 올바른지 그런지에 대한 판별이 없고 분별력도 없으면서 오로지 그들을 사랑으로 품어주지 못한다라는 개념으로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유럽이나 서구의 여러 나라가 차별금지와 동성결혼을 합법화하고 난 이후에 그들에게 다가온 문제점이 훨씬 크게 대두됩니까? 아니면은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차별금지에 대한 동성결혼을 합법화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까? OECD 국가 중에 차별금지와 동성결혼에 아직 통과하지 않은 유일한 국가가 대한민국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전히 믿음을 가진 사람이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세워지기를 원하여서 그들이 여전히 기도하면서 이것은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차별금지법에 대한 것이나 동성결혼이 합법화된 수많은 나라들이 그들의 내면 속에 이것을 통과하고 난 이후에 문제되는 것이 사회 문제로 너무나 크게 되고 있는 것을 우리 눈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삶이 잘못되고 있는 것을 훨씬 큰 문제점으로 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이 사회에서는 교회에서 사랑을 말하면서 교회에 사랑이 없다라고 책을 잡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는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깨닫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그 의미를 알고 계십니까? 그 의미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말하면서 교회에 사랑이 없다라고 책 잡는 그런 행동이 여러분들에게는 옳게 들리십니까? 아니면 잘못됐다라고 한마디 말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여러분들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문제는 교회의 가르침을 책 잡으려는 것이 어떻게 나타난 것이 문제냐? 교회의 가르침은 배타적이라고 책 잡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믿는 것만이 구원이 있느냐? 부처를 믿고 그 위에 다른 마트마 간디 이런 사람도 종교인으로서 하나의 종교를 만들면 그들과 따르는 것도 죽으면 여전히 같은 곳에 가지 않냐? 이런 것이 세상 사람들의 진리처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극락을 말하고 천당을 말하고 천국을 말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가는 곳과 그들이 믿고 가는 곳이 같은지는 저는 의문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어차피 죽으면 천당을 가든 극락을 가든 천국을 가든 최고의 높은 그곳에 가는 것이 목적지라면 어느 종교를 가지고 있어도 그곳에 가지 않냐? 저는 절대적으로 그것은 아니라고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세상에 어떤 진리를 가지고 있는지는 알 수 없으나 교회의 가르침이 배타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세상을 향해서 배타적인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나와 전혀 관계없는 사람을 위해서도 목숨을 걸고 사랑을 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이 자기 돈을 들어서 여전히 선교의 현장에서 의료를 실천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도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장기려 박사 같은 분은 아프리카에서 얼마나 힘없고 돈 없고 연약한 그들을 위해서 자기의 평생을 바쳐가면서 헌신한 삶을 살았던 그런 분이 바로 장기려 박사 같은 분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배타적으로 보이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문제는 교회의 가르침이 세상으로부터 책 잡으려 하는 것이 문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오라는 거예요. 정말 하자면 인도세 내는 captivation tax, 인도세를 내는 거기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질문을 합니다. 거기에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그러니까 그들이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yes, or no가 아니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가르침입니까? yes 혹은 no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가르치는 것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거예요. 즉 말하자면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내는 세금은 세상에 낼 것이로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상에 내는 세금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정확히 내라고 얘기하는 것은 세상에 내는 세금도 그들의 세상의 사회가 돌아가는 것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을 누리는 것이 진정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한다면 하나님께 내는 것은 하나님께 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내는 세금은 꾸벅꾸벅 내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헌물은 아깝다고 여기지는 않으십니까? 내가 번 건 내가 쓰겠다는데 왜 하나님께 조금만 드리고 내가 쓰는 것은 많이 쓰겠다, 하나님께서는 많이 쓰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11조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내라 그러지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번 것 100% 중에 10분의 1만 드리고 10분의 9는 여러분들이 활용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얼마든지 쓰라 이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10의 1조는 하나님의 것인 줄 너희가 알아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르침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으로 가르치는가 하면,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얘기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관계를 아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관계가 뭡니까? 간사한 계획입니다. 간사한 계획. 즉 말하자면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무너뜨릴까라고 생각하는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계책, 즉 말하자면 관계, 간사한 계획을 이미 알고 계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오라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세금을 내는 그 데나리온에 적혀있는 형상이 누구냐 말이죠.
가이사의 것이라고 분명히 대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얘기입니다. 사회가 돌아가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텍스는 필요합니다. 세금이 필요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은, 세금을 내기 위해서 너희들이 열심히 경제활동을 하는 것은 좋으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그것마저도 여러분의 것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은 어디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맞으면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내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가르침이다 이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나 우리 사회에 던져지는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우리의 문제는 교회의 가르침을 책잡으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가르침은 책잡지 못하고 침묵하게 하는 것이 올바른 예수님의 가르침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2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하니라.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은 세상이 요구하는 그것보다 훨씬 높은 그 이상의 것을 가르치기 때문에 책 잡을 수도 없지만 할 말이 없어서 침묵하게 만드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다 이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습게 여기기 때문에 아무리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도 가르치는 바대로 실천하기보다는 자기 삶의 우선적인 것이 항상 먼저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책잡고 있지 않습니까?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우선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내게 필요한 것이 우선적으로 드러나는, 그러니까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도 이런 모습이 나타난다면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보고 너에게 믿음이 있느냐라고 질문할 것입니다. 우리 윤 집사님이 오늘 기도하면서 순종이 무엇인가 깨닫게 해달라고 그랬는데, 순종의 가장 근본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으로 드러나는 것이 순종입니다. 순종의 가장 근본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내 삶으로 드러나면 나는 순종한 거예요. 순종하지 못하면 무엇이 드러납니까? 내 삶이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순종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 무엇이냐, 가장 근본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으로 드러나고 있느냐 아니냐가 순종하느냐 아니냐의 차이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이 왜 책잡지 못하고 침묵하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말씀 그대로 보면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yes 혹은 no를 대답할 줄 알았는데 그것보다는 훨씬 그 이상의 것이 나오니까 감히 책잡을 수 있는 흔적을 찾지 못하는 것이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의 대답을 놀랍게 이게 침묵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말하자면 더 이상 책잡을 수 있는 근거가 발견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에 나오는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고 그의 말씀을 따를 때에 내 생활과 삶이 세상 사람들이 책잡지 못하는 놀라운 축복과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의 말씀이거든요. 네가 이 말씀대로 따라할래? 그러면 나는 이것을 주마. 그게 뭐예요? 축복이거든요. 그러므로 내가 여전히 세상 속에 어렵습니까? 고민하고 있습니까? 핍박받고 있습니까? 압박받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스스로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순종하고 따르고 있느냐 아니냐? 이 차이가 여러분들을 올가매고 있느냐 자유함을 주느냐 이 차이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가르침은 책 잡지 못하고 침묵하게 하는 이유가 뭐냐? 왜냐하면 예수님의 가르침은 예스 혹은 노가 아니라 그 이상의 것을 주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책 잡는 행동을 하십니까? 아니면 그분을 침묵하고 받아들이는 입장에 살고 있으십니까? 이 질문이에요, 바로.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것이 무엇이냐? 너는 너를 책 잡고 있느냐? 아니면 책 잡힐 행동을 하지 않고 있느냐? 이 차이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께서 내게 가르쳐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하여서 내 삶으로 그 말씀을 살아내고 있느냐 아니냐를 묻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책 잡을 수 없는, 침묵할 수밖에 없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그 안에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기 때문에. 그러므로 예수님의 가르침은 yes 혹은 no가 아니라 그 이상의 그릇을 가르치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약속하신 축복을 받아 누리는 너희 모두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원하심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책 잡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대답으로 들려지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책 잡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래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종들로 삼아주셔서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영광 돌리며 찬양 드리는 자의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나를 보내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